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특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일 때 흠양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죄 백성들 건강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 가는 길을 아시나니 정금같이 빛내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단련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단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 수술하는 권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수술이 잘 돼 더 밝게 보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밝은 눈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도 주관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도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과 또 이 미국 땅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날마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한 절씩
마지막 7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구. 만일의 화를 남기고 그날을 시위에 넘기며 마음의 간절을 어두운 데 숨겨두어 하나하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부수편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민중을 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리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집에 속이 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아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쓴 시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그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19장 두 장에 아주 사울이 혈안이 돼서 가장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칠 때에 그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리고 위험할 때 피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로 숨었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로 피했다. 우리 사람은 위험해지고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내 영혼대로 새같이, 새라는 말은 조그만 그 별 볼일 없는, 별품 없는 그런 미물을 말하는 거죠.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라는 표현은 세상으로 도망하라라는 뜻이 그 마찬가지 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의지하느냐면 사울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울의 그 옷자락만 살짝 빼고 뭐 물만 이렇게 살짝 집어갖고 오고 뭐 이런 경우를 두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대로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 민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산으로 세상에 하는 방식대로 그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맨날 도망만 다니는데 그게 좋은 일이냐. 우리도 사울 때문에 힘들어서 압박당하고 뭐 피해 있고 그래서 아둘람 굴로 당신하고 같이 있기로 모여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 뜻이라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면서 맨날 죽일 수 있는 원수가 풀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서 혼자 뭐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울을 죽이고 기회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것도 얼마나 좋냐. 적들도 다윗을 갖다가 압박하지만은
내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갖다가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꼭 사울을 살려둬야 합니까?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이런 환경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도망갔거늘, 숨었거늘, 너희들이 왜 내 영혼대로 새처럼 아주 초라한 미물처럼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민고, 네 세상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라 함은 어찌민고. 이 표현은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한 듯했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 되게 형편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것처럼 신나게 그저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고, 저 맨날 저 우거지상은 무슨 뭐 어떤 모습이야 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물론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 성도에게 있어서 더 힘든 거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사람들이야. 내 옆에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 다윗과 하마 생명을 같이 하기로 한 그 사람들이 씩씩거리는 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자기를 자꾸 그냥 새처럼 세상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을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대로, 내 영혼한테 새처럼 세상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은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어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느냐. 몰래 숨어서 캄캄한 데서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겨냥하고 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적당히 섬기면은 아무런 제약이나 뭐 대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엄청 다윗처럼 열심히 섬기는 경우에는 대적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맨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쫓겨다니면서 무슨 하나님 섬기는 흉내를 내고 있느냐. 그냥 찬스가 생기면은 확 죽여버리는 게 그게 옳은 일이지. 그래 하나님 섬긴다고 옷자락이나 배 갖고 와? 그래 뭐 사울이 마시던 물병이나 들고 나와? 이 미친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씩씩거리는 일은, 이건 정말 다윗으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딴에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나도 잘 알죠. 다윗도 잘 알아. 그냥 목이나 싹둑 베버리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원수 갚는 일이고, 그게 자신에게도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내 손으로 목을 친다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이 주변의 사람들은 나더러 내 영혼더러 새처럼 세상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어두운 데서 화살에다가 살을 착 이렇게 껴갖고 쏘려고 나를 향해서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할 때 나를 쏘려고 악인들은 준비하고, 그러나 3절이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인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건 무슨 뭐냐면 다윗의 아주 깊은 영혼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야. 하나님의 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터. 그렇지만은 단순히 성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까지 말하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이 믿음의 터전이 믿음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의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을 3절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는 표현을 썼냐. 그 위의 내용, 우리가 살핀 내용 1, 2절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나보러 내 영혼도로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고, 우리 보러 세상처럼 살아. 뭐 그렇게 그냥 힘들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사울을 살려보내서 그냥 죽여.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만 믿음의 삶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사람들은 자꾸 압박을 가하고 책망을 하고 막 조롱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 믿음 터가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내 삶의 이 모습이 이게 무너지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원동력인가를 갖다 잘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 욕하고 비방하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요령껏 사는 그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야. 내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참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유지하는 거지. 내가 터가 무너지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나이다. 이런 표현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이 기본이, 우리에게서 이 삶의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떠나가는 대마 같은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고 제자였던, 그러나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접어버리면, 예수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기본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아둘람 공동체 그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씩씩거리면서 세상으로 내 영혼대로 새처럼 세상으로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고 자꾸 나를 갖다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울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그리고 그냥 할 수 있으면은 신나게 살지 그게 뭐냐고 그 지질이 궁상도 아니고 그러면서 맨날 같이 씩씩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 게 성도가 기본을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그리고 때로는 자기 인생이 불쌍해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이 기본 터를 무너뜨리면은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중쩡한 상태가 돼갖고 무지하게 괴로워지고 그리고 여기도 빌롱 안 하고 저기도 하나님 나라도 빌롱 안 하고 세상도 빌롱 안 한 아주 슬픈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바램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이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이생뿐이면 세상의 것을 열심히 바라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어정쩡한 공중에 뜬 상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만약에 사람들이 씩씩거린다고 사울의 목을 착 자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건 말건 내 욕심이 우선이지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리고서 그 사울의 목을 쳤으면요 그 다음 날서부터 다윗은 이제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도 없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 보기도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이 무너졌다고 뭐 세상 사람처럼 신나게 세상에 파묻혀 살 그런 재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쑥스럽고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하늘의 보좌에 있으며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자꾸 너희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눈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눈이 성도들 의인들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감찰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아서 자꾸 내 영혼대로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 하늘 보좌에서 인생들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강포함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니까 그 악인들은 그물을 내리시니 이 그물은 새를 포획하거나 뭐 물 속에서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런 어망을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피하는 거. 그걸 던져갖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잡아버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라. 바람 자체가 아무 잡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잡을 것 없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여름에 시원하게 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뜨거운 바람이야. 그게
악인의 잔해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은 그냥 바람이라고 말해도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냥 잡을 수 없는 어떤 맹탕을 말하는 건데, 그런 바람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의 삶의 결과를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진 듯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저희가 부하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책망할 때 저희가 부자인 척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 악인의 소득은 바람이야. 그 잔의 소득은 바람이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서 얼굴을 배운다는 이 표현은 옛날에 다윗 시대에는 큰 영광이 뭐냐면 왕을 아련하는 게 뭐 다윗 시대가 아니라 우리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왕을 갖다가 어전에 들어가서 쫙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배알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리로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정점이에요. 주님 만나게 될 때 그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수고했다.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 나라 일 막 감당하고 또 믿음 생활 하느라고 애 많이 썼다. 그러면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왜 그렇게 삽니까? 뭐 그까지 터가 좀 무너지면 어떻고, 뭐 의인으로서 할 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 곁을 떠난 대마처럼 세상에 나가면 또 할 일이 또 다 있고 신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왕에게는 그런 일들이 부질없고 그런 일들은 초계같이 쓰레기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언젠가 우리가 뵙게 될 그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근데 비록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낑낑거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다윗이 쓴 이 시편 속에서 어떤 삶의 환경이고 그 환경 속에서 왜 이런 시편을 썼어야 하는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힐링되는 치유를 받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의 기본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기초, 이 노력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할 거 하나 없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할 거 하나도 없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불쌍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 터를 보존하고 오직 그 터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터가 무너지면 정말 불쌍한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터를 굳건히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